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성경 본문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지껏 같이 살다가 오늘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읽은 본문 이전에 창세기 1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너는 네 고향을 떠나라 말씀하시죠. 그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 하란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남방으로 내려갔다가, 남방이라고 한 것은 이집트까지 갑니다. 이집트까지 가서 거기서 자기 부인 사라를 바로한테 뺏길까봐 이거 우리 누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까지 죽임을 당할까봐 거짓말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해서 가나안까지 돌아오는 장면이 12장에 나옵니다. 자, 그때 갈대아 우르를 나올 때 별 볼 일 없었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뺑글뺑글 돌아다니는 삶 속에 롯과 함께 지금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럼 롯이 이제 장성했을 겁니다. 그들의 주된 비즈니스가 뭐였냐면 목축이었으니까. 그런데 사고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이 자꾸 많아지니까 이제 목축을 하다 보니까 이 양치는 사람들을 자꾸 이제 하이어하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양이 더 좋은 꼴을 먹게 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다 보니까 싸움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장에서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창세기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과 14절의 말씀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한번 따라할까요? 눈을 들어. 다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요단 지역을 됐습니다. 롯이 지금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어디를 보았습니까? 요단을 보았습니다. 자, 14절 말씀도 보십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자, 아브라함 똑같이 보았고 롯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 내용이 좀 다르지요. 여기서 다른 의미를 하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지금 서로 보긴 다 똑같이 눈을 들어 봤는데, 한 사람은 망할 길을 본 거고 한 사람은 복된 길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서 보았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말에는 수준을 좀 보았다라는 말로도 가능할 수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 이것을 말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세 번째 주일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긴 똑같이 봤는데 어떤 사람은 망할 길로 가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은 축복된 미래를 보고 간다고 하는 겁니다. 자,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잘못된 것을 주로 봅니다. 다시 시작. 잘못된 것을 주로 봅니다. 두 사람의 하인들이 싸우니까 양치기들이 자꾸 목초지, 양들 먹일 꼴들이 있는 땅을 놓고 자꾸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좌편을 택하면 나는 우편을 택할 거고,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을 택할 테니까 네가 먼저 택하라. 어른이 먼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카가 먼저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어른인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지요? 아이 그래 그거 안 하면 나 다른 거 해먹고 살지, 이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양치는 거, 목축업은 그 사람들의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면 양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을 먹이는 꼴이 있어야 되잖아, 풀이.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생명 걸고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양보하는 겁니다. 네가 어디를 택하든지 네가 택하고 난 나머지를 택한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다.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문장을 지금 썼습니다만 설교를 내내 준비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긴 한데 진짜 멍청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진짜 바보 같다. 어른이 왜 이렇게 양보를 하나 이런 생각까지도 해봤어요. 그런데 롯이 지금 오늘 9절의 말씀 10절 12절 말씀을 한번 제가 볼게요. 잘못된 눈은 잘못된 것을 선택한다고 하는 이야기.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아브라함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 앞에 온 땅이 보이지? 네가 먼저 택하라 그럽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이에 이제 직접 롯이 택하는 겁니다. 눈을 들어 요단을 보니까 거기 진짜 좋은 땅이 거기 있는 거야. 온 땅에 물이 넉넉해. 여러분 그 광야지대에 살던 사람이 물이 넉넉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보니까 물이 넉넉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 그러니까 롯이 선택한 선택의 기준은 뭐냐 하면 먹고 살기 좋은 거, 앞으로 조금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 편안한 거, 그리고 눈에 보기에도 참 좋은 거, 이런 걸 지금 택하고 있단 말이에요. 10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요단 지역에 지금 여러분 물이 넉넉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필수 요소였던 그런 것이 물이었기 때문에 물이 있는 땅은 기름진 땅입니다. 거친 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동산 같다.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많이 고민을 하고 뒤져봤는데요. 이 말은 아마도 예로부터 내려왔던 말씀 중에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이 그 모든 것이 풍부하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 지금 롯이 보기에 그랬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애굽, 이건 또 왜 나왔나? 여러분 아까 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했지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넌 거길 떠나라 말씀하시다가 하란 땅에 갔다가 거기서 남방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애굽까지 들어갔다 그랬어요. 애굽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뭘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고대 바벨론 문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이집트 문명, 이걸 보니까 그 오랜 시간 전에 엄청난 그런 모습으로 발달했어요.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룩소라고 하는 곳에 제가 가본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대에 이런 건축물과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상당한.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과 이집트까지 가서 보니까 오메 이게 웬 건물이고 이게 웬 이 호화찬란한 이게 뭔 일이냐? 지금 그 생각을 하면서 롯이 본 거는 애굽 땅과 같았다는
하는 말은 바로 그걸 비교해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 땅이 그 대단했는데 지금 보니까 저기가 그럴 땅인가 보다. 그런데 그 땅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멸하시기 전이었다고 하니까 이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망하는 땅이 되지요. 그 땅이 그 당시에 최고로 음란한 땅이고 죄 짓는 땅이고 문제가 많은 땅이었다. 롯의 실수가 바로 이런 것들을 내다볼 수 없는, 당장 눈앞에 먹고 살기 괜찮은 건데, 아 이거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옳은 판단일 거야, 이런 생각으로 지금 자기가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잘못된 눈은 잘못된 가치를 주로 봅니다 라는 거예요. 학자는 어떻게 하면 공부하면서 학문을 연구할까 하는데 신경 쓰지만, 도둑놈은 어떻게 하면 뭐 할까? 네? 도둑질할까 하는데 신경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을 후려쳐서 저걸 뺏어 먹을까? 이런 거 신경 써. 그런 눈으로 자꾸만 저 할머니 돈 있어 보이는데 저거 쫓아가서 한 거지. 이런 거. 롯은 잘못된 것을 보았고 잘못된 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올해도 좋은 사람과 사귀자. 좋은 사람과 사귀자. 다시 시작. 올해도 좋은 사람과 사귀자. 보세요. 롯의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면,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떠난 데부터 시작돼요. 그렇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떠난.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삼촌입니다. 그런데 삼촌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던 사람. 그런데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것은 바로 롯이 누구를 떠난 거나 다름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거나. 아브라함을 떠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건 믿음을 떠난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의 남은 연수가 얼만큼 남았는지 모르지만, 복잡하고 힘든 사람들 만나지 않고 은혜로운 사람들과만 만나서 살다가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속 시끄러운 사람 만나가지고 헷갈리지 말고. 근데 이게 또 전염성이 강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게 또 옳은 줄 알고 따라가는 귀가 또 우리한테 있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을 떠난 롯, 그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는 멀어지고 세상과는 가까워지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리지올드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리지올드 안에서 가뜩이나 몸도 낡아가고 생각도 낡아가고 두려워져 가는데, 부정적인 사람들하고는 교제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사람들, 적극적인 사람들, 은혜로운 사람들, 능동적인 사람들, 정말 만나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과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자,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다. 이제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 땅에.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갔다.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아브라함은 그냥 머물렀어. 롯은 떠났어.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거 하나 발견했는데요. 저기 요단들에 아주 옥초가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물이 있고 아주 기름져다. 그 땅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지만 그 결국이 어디까지 가요? 어디까지? 소돔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기까지만 가면 좋을 것 같아. 요것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다가 죄악의 소굴로 아예 들어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진 않을 거야. 그러면서 한 발 더. 그건 좀 틀린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가. 그러다가 어디까지 간다? 죄악의 소굴. 우리는 소돔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 요거까지만 가시. 저 사람만 있고 저기까지만 한번 가보. 이러다가 우리는 어디까지 간다?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지옥까지. 이게 참 재밌는 말이더라고.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성에 들어가서야 나중에 지 마누라 불기둥, 이 소금기둥 내버리고 나 동네가 불로 망하는 걸 그때서야 아마 내가 왜 여기까지 들어왔나 그랬을지도. 근데 인간이 하는 일이 이렇다니까요. 롯은 머물렀었는데 다른 도시들 이제 그를 가면서 살다 보니까 옮겨서 지멋대로 조금 더 가면 더 괜찮지, 조금 더 가면 괜찮겠지. 그러다가 죽을 자리까지 간 거예요. 죽을 자리까지. 무슨 얘기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가 망할 줄도 모르고 지가 망할지도 모르고 망할 길로 가더라. 망할 길로 가더라. 시작. 지가 망할지도 모르고 망할 길로 가더라. 그게 이게 롯의 선택이야. 망할 줄도 모르고 망할 길로 가. 그냥 망할 길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는 잘못된 눈으로 잘못된 곳을 보고 따라가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얼마나 우리의 삶이 더 남았을까요? 길게 보면 한 3, 40년 남았다고 봐도 우리 남은 세월 바르게 보고 바르게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잠깐 해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좀 길지요? 시작. 참된 축복은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아멘.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이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끼리.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 나도 얘기 안 할게요. 내 배로 난 자식들 있잖아요. 권사님들, 내 배로 난 자식들. 우리 저 장로님이나 우리 박 선생님도 그렇고 케빈도 그렇고 내 배로 난 자식들. 그거 그냥 내 맘에 100% 그냥 만족한 자식들인 줄 믿습니다. 어째 고개를 흔들고 이겨? 왜? 아닌가 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러분도 똑같네. 아주 어떤 때는 이라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기껏 고아 같은 놈을 데려다가 데리고 다니면서 키워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놈 하는, 미안합니다, 이놈 하는 이 싸가지 없는 행동 좀 보세요. 이 롯이 말입니다. 롯이 그러고 떠나간 다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만 그랬을까요?
그 땅을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브라함은 알았지만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은 알았지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엔 섭섭하다. 이게 아브라함의 솔직한 모습이잖아. 여러분도 나도 자식들한테 섭섭할 때가 있다며. 아마 이 순간 마음이 좀 흔들렸을 거야. 내 생각에. 진짜 저놈이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고요. 좀 서운했을 거예요. 자, 보세요. 그때 진짜 좀 서운하다 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제 요때 아브라함이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한쪽 구석에 나눠가지고 쩔쩔매고 있었어.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똑같이 이제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땅을 먼저 택해서 갔습니다. 나는 여기 지금 남는데 하나님 여기가 조금 이렇게 거칠고 힘든 땅인데 그리고 저놈이 좀 싸가지가 없습니다. 저기에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달랑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냉큼 먹고 삼촌이 먼저 택하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달랑 좋은 땅 택해서 마음이 섭섭해서 쩔쩔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아마 이 성경에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기다 좀 더 추측해봤어. 아브라함아, 섭섭하지? 섭섭해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말씀하셨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맨 처음에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뭐요? 명품이야. 짝퉁 가짜가 아니고 명품이에요. 명품. 너는 명품이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새로운 꿈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랑 어떻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것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지금 위로하시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고. 섭섭한 마음이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을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지금 속상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걱정 마. 너는 명품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섭섭하지? 섭섭해하지 마라. 그러면서 새로운 비전을 지금 여기에 심어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라. 믿음의 눈으로 보라. 시작.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라. 아멘. 아멘. 하나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보는 시야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과도 똑같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세상의 것만 보고 살았어요. 세상의 일들만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믿음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면서는 보는 게 좀 달라졌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이 있구나. 아멘. 아멘.
달라진단 말이에요. 아,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세계가 있구나, 이 사실. 여지껏도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2023년 한 해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게 있어. 아브라함이 지식이 없었을까요? 나이도 있습니다. 경험이 없었을까요? 삶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면 그분이 제일 고령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배우고 훈련하며 느끼며 그리고 체험했던 경험들로 축축된 인생을 살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믿음의 눈으로 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믿음의 눈으로 보라.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뭘 약속하시냐 하면 네가 자 15절 시작 할렐루야 아멘.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 그 다음에 또 16절 보니까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이스라엘 가가지고 유대인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수많은 대부분 유대인이잖아요. 그들 조상이 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들 조상이 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땅만 쳐다보고 돌아다니고 세상 것만 보고 그렇게 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때때로 어려운 일 만날 수도 있고 힘든 일 만날 수도 있지만 찬송 그대로 이런 말 있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 몰라. 아이고 팔자가 이래서 재수가 없어서 무슨 운이 안 따라서 이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시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나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다. 보는 게 다르잖아. 이제 이미 이 땅의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여겨왔던 것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이미 헤어졌거나 이미 과거에 귀중했던 거 다 놓쳐버리고 끝나버린 이제 연세들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30, 40대 때 정말 중요했다 하는 거 지금 다 세월 흘러서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사랑했던 사람들 지금 옆에 있지만 이제 이미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신 분들도 이제 많지 않습니까? 예, 조금 있으면 또 더 그렇게 될 거예요. 다 지나가잖아요. 이 땅에서 귀하게 보이는 거 언젠가는 다 떠나갈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이 땅을 보고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넓은 땅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왜 구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을까? 다시 말하면 그냥 한쪽만 쳐다보고 가지 말고 이쪽도 저쪽도 뒤쪽도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준비되어 있을 것을 믿고 바라보라 하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면 교회를 개척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저를 고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부에나 박 쪽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동쪽이었다고 하면 나는 동쪽에만 길이인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야. 서쪽도 보고 남쪽도 보고 북쪽도 보고 살펴보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서 리저월드가 실비시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한 분 목사님을 만난 그 결과가 제가 오늘 이곳에 들어와서 2023년 최고의 명작들하고 같이 목회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이 안 되는 거야. 동쪽이 막히 서쪽도 남쪽도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보세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요 유대인이요? 유대인. 이 사도 바울은요 원래 유대주의자, 유대인밖에 모르고 유대인만 구원받고 유대인이 최고인 줄 알고 살던 사람인데 예수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시각이 달라지죠. 동만 쳐다보고 왔는데 서쪽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걸 봤다는 거예요. 소련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느 정권인지 제가 지금 그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 얼음 땅 저 알래스카 저 땅 저거 정말 아무래도 별 볼 일 없는 거 이러고 앉았다가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720만 불의 알래스카를 산 거예요. 아시죠? 그 땅이 저게 쓰레기 같은 땅이 맞아요? 세상에 온갖 좋은 거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날씨가 좀 일기가 좀 그래서 그런 면은 있을지 몰라도 단돈 720만 불에 그 땅을 미국 가져가. 미국이 냉큼 그걸 사버리고 나는데 아마 그 땅이 지금 군사적으로도 요충지고 얼마나 핵심적인 땅인지 아마 땅을 치고 후회했을지 모르겠어요. 잘못된 가치는 잘못된 걸 보고 쉽게 생각하고 따라가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말씀을 해주십시오. 자,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누리라.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2023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밟고 다니고 믿음으로 보는 그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얼마 있다가 이 땅을 떠나시게 되겠지만 여러분의 후손들은 이 땅에 여러분들은 말미암아 축복의 역사가 흘러서 번성케 되는 여러분의 가문과 후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유니온 교회가 동과 서와 남과 북
많이 모이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롯과 같은 선택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앞으로도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롯의 선택이 아닌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 한번 합시다. 제가 지금 준비하는데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영불변하시니 그나마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내가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어깨 걸고 오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올해 새해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조금 연약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 이 눈은 영의 눈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눈이 되게 하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한 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선택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선택이 있는 그 복된 눈이 되게 하시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다가 그대로 올 한 해도 복을 받는 귀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식구들 올 한 해도 건강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꼭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정신과 육체와 우리의 영적인 삶이 건강한 모습으로 올 한 해도 이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먼저 한번 할까요? 허락하신 제